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멘. 네. 또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치열한 삶 가운데 또 버티시고 또 이렇게 주중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 육신을 끌고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내 인생의 동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본문을 좀 제가 저번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좀 나누려고 갖고 와봤는데요. 많이들 저녁이라 이제 피곤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처음에 잠 좀 또 깰 겸 그래서 이 처음에 좀 시작을 여러분들 좀 재밌게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앞에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많이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우진 집사님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시 영화 매니아. 네, 우리 우진 집사님은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개봉한지도 아세요? 다 알려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우진 집사님 정말 잘하시는데 이게 2020년에 한참 코로나가 유행일 때 개봉한 영화인데요. 정말 좋은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안 보셨어요. 근데 이 영화 이제 좀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여기 제 남자분 누구신지 다 아시죠? 네, 성동일 씨. 성동일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두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극중 이제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그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건달로 이렇게 극중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돈 뺏는 거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채무자들의 뭐 사정들 전혀 뭐 관심 없죠. 그냥 오로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뜯어내야지 자기가 또 살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받아내는 일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동력.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돈만 되면 뭐 사람이 죽어나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언제나처럼 이 건달들은 어느 한 중국의 그 교포거든요. 중국 교포 여성의 돈을 뜯으러 가게 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인 그 채무자들, 돈 못 갚는 채무자들이 거의 비슷하겠죠. 나 돈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 여자도 극중에 나오는 그 중국 동포 그 여성분도 한국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실갱이를 하다가 여자가 나 없다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 건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와 함께 있는 그 9살 난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가면서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너 이 딸 못 볼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담보로 데려오게 돼서 아까 그 영화 이름이 담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영화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이 사채업자 그 두석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한테 이제 돈을 받기로 한 날에 그 돈을 받으러 이제 간 거예요. 그 애기 데리고 갔는데 그 엄마가 그 자리에도 안 나타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이 만나기 그 전날에
그 불법 체류자여가지고 그 체포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9살 난 애기, 이 아이를 그냥 고아원에 어떻게 보면 맡기던지 그 엄마한테 이제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건달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애를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있고 여자아이니까 또 뭐 어떻게 또 나쁘게 막 팔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이 아이가 너무 야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돈밖에 모르는 그 건달 두석이가 동정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엄마 찾을 때까지만 조건하에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와 많은 정들이 들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좀 컸어요. 몇 년이 좀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그 엄마한테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중국으로 이제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이제 보냈는데 또 잘 지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잘 안 갔어요. 그 중간에 또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아이를 인신매매 업자들이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성매매 업소에 그냥 팔아가지고 그 아이가 막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거를 이 두석이가 듣게 되고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또 구출해서 엄마를 이제 찾아주려고 갑니다. 근데 그 엄마를 그렇게 수소문 끝에 찾아가지고 딱 어딘 줄 알고 갔는데 할머니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영화의 스토리인데요. 이거 되게 슬퍼요. 되게 슬퍼서 보면서 저도 엄청 많이 이렇게 막 눈물이 막 흘렸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채업자인 그 주인공 두석이라는 사람은요. 이 여자아이 그 극중 인물이 승희거든요. 승희. 이 승희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동력은 오직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그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까칠하고 성격도 막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달았겠죠.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그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영화가. 그리고 이 아이도 잘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그 은혜를 두석이 어떻게 보면은 뭐 두석이 아저씨라고 해야 될까, 삼촌 나중에 찾아가는데 정신병이 걸리고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서로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와 오늘 본문에서 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가 살아가는 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그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가의 그 동력들이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짝이랑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내가 니들 아니었으면 네 아빠랑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곤 했는데 다 각자의 동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늘 말씀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40절까지 좀 긴 본문을 함께 읽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빌립이라는 우리 집사, 빌립 집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빌립 집사가 열심히 이제 복음 증거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주어가 3번이나 좀 등장하는데요. 우리 26절을 한번 봐볼까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근데 여기 26절을 보면 문장의 첫 시작이 누가 이른다고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사자, 저희 밑에 보시면 단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저것만 봤을 때 지금 빌립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라고 하니까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뭘 하는 존재라고 저기 가로에다 써놨죠? 예,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예. 그래서요, 지금 빌립을 실제로 이끌고 계신 분은 그러면 천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등장하는 이 주의 사자 역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29절하고 또 39절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8장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9절에는 누가요? 성령이,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을 이끌고 가고 있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의 삶의 동력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성령이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 건가?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동력은 뭐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성령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일단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 결과 사마리아 전체가 이제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 계속 일어났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이제 열심히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26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 해요? 저 뒤에? 그 길은 광야래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황폐한 땅.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빌립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증거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 열매도 정말 풍성하고 막 사마리아 땅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고 하는 그 이상한 명령이에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성도님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좀 어떠실 것 같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팀도 많으시고 이제 찬양대원들도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이랑 또 우리 찬양대들이 정말 귀한 사역들을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야? 너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지 마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부터 너는 찬양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교회 청소랑 설거지 매주 해라.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찬양들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특송해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정윤종 권사님. 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아멘으로 다 받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되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어디로 가라 그러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을 시키시면 너무 우리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이제 교역자들 이렇게 봐도요, 교역자들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되게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잘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막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렇게 사역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좀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고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좀 더 큰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조금 더 크게 좀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 주신 분들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 조금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우리의 예상과는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광야로 가는 게 성령의 음성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요,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행동을 보면 그의 진심이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엉뚱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순수하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빌립이요, 사마리아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사로 그 광야의 길을 한참을 걸어가던 중에요, 오늘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만남이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가사로 가던 중에 누굴 만났죠?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곧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의 그 수단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당시에는 이 나라가 누비아 왕국이라는 것이었대요. 누비아 왕국의 땅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피부색 되게 검은색이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왕 간다게라는 그 호칭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이집트 황제들 다 뭐라고 불렀죠? 예,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여왕을 모두 간다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빌립이 만난 사람은 그 간다게, 그 여왕의 넷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넷이하면 되게 뭔가 천하고 그냥 왕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막 하는 그런 넷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 사람도 신분이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이제 막 성적인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거세를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차단하게 하는 거죠. 뭔가 혈통이 막 그런 혈통이었나 봐요. 왕족의 혈통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왕의 곁을 지키는 넷이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건 그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네. 가장 신뢰받는 충신 중에 충신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만난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아까 왜 왔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네, 맞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대요. 아프리카에서 이 먼 예루살렘까지 직접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흑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을 기꺼이 감당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동거리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 구글로 해보면 이게 한 2,500km 정도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온 거리가. 이게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려도 57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당시에 이 수레 타고 왔으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이 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한 사람,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나오는 이 한 사람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시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립을 그 내시의 한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함께 이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연이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빛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만나게 된 거요, 이 모든 만남에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결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해요. 아무튼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도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이 관리를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빌립이 발견하고 그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그래서 빌립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내시 곁으로 다가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뒷 이야기들 쭉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시 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 그거 읽고 계신 거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도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을 산다라는 게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이 내시가 그거를 읽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진리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걸 물으니까 이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다고. 예. 혹시 그럼 당신은 아시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마차에 좀 올라타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그 순간부터 이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가 아마도 이사야서 여기저기 1장도 있고 66장까지 여러 부분을 읽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딱 그 빌립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펼치고 있었던 바로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53장
바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내시가 읽었던 거 우리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이사야 23장 그 제목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인데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양처럼 끌려가고 재판을 받는데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이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의 전율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빌립이 이 말씀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거죠.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당신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걸 우리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많이 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는 그 고백으로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약간 좀 아까 전에 또 우리 성경 교독할 때 약간 끊긴 듯한 느낌이 있었죠? 36절 끝을 보면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없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왜 없지? 이거 왜 없는 거지? 하고 좀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이 성경이 없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이 원본이 아니에요. 네. 성경의 원본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습니다. 감추어 두셨어요. 네.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까봐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 수많은 그 사본들을 모아서 편집본 성경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성경과 원본은 거의 99.9%가 내용이 동일합니다. 네. 다만 그 사본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에 있는 그 4세기, 5세기 막 바티칸 그런 그 사본들 막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없는 사본들이 더 많아요. 좀 이렇게 저희가 권위 있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는 없음이 많아서 그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이제 6세기 이후에 나오는 그 사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 37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고민들 하고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사본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문에는 넣지 않고 그냥 괄호에 없음이라고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후대 사본에 6세기 이후에 나온 그 사본에 이 37절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36절 보면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 사본에 따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38절에 가서 이제 수레를 멈추라고 합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뭐가 있었던 거죠? 물이 있었대요. 아니 광야에서 물이 있었다는 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함께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 후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졌다는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바로 이 빌립의 삶의 동력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의 동력이 성령일 때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때는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삶 가운데 굳이 하나님 역사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께 이 성령의 동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살아가면요, 잘 풀려도 공허하고 안 풀리면 두려워요. 이 인생의 진리를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선배이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풀려도 공허하고 안 풀리면 두렵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삶대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인생은 언제나 참 버겁다. 하루도 문제 없을 때가 없고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그러나 너의 인생을 나에게 의지하고 성령을 삶의 동력으로 살아간다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그 성령의 응답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